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집을 떠난 새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또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보금자리 그리고 마음의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은 떠도는 새에 비유하면서 진리와 신앙 그리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는 보금자리가 주는 그 편안함과 또 보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존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우리의 보금자리는 영원한 보금자리이고 모두의 보금자리입니다만 그것이 현재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금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겠고 그리고 교회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 모든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떠난 상태 이것은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싫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고 또 집에도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고 또 교회도 오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바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떠도는 새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떠난 자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인생. 그러니까 일상이 깨어진 겁니다. 이게 보금자리라고 해서 완전히 집을 가출했거나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에 이제 권태를 느끼거나 이제 실증을 느끼고 싫어하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발전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자 할 때, 더 발전하고자 할 때, 사실 이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의 삶을 더욱 살게도 하고 현재의 삶을 회피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장되어지는 것은 나의 마음이 채워지고 넘쳐서 확장된다는 원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현재의 자리가 보존되어지는 상태에서 확장이 일어나지 우리의 일상을 회피했을 때 어떤 성장이나 진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탄마귀는 그렇게 하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마치 달라진 것처럼 착각하죠. 물론 달라졌죠. 근데 그 달라진 것은 사실은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미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 둥지를 떠난 새 아닙니까? 이런 둥지를 떠난 새,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둥지를 떠난 새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새는 어떻겠습니까? 낮에는 뭐 똑같이 먹이를 찾아 헤매겠죠. 그러니까 둥지 안에 있을 때와 둥지를 떠났을 때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떠나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낮에 날아다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다만 밤이 되었을 때 둥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둥지를 그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둥지를 떠난 새는 길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둥지가 있을 때는 둥지라고 하는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 길들과 주변들이 익숙하거든요. 이제 둥지가 사라지니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은 더 나아지고 온전한 삶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던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뭐 일시적으로 뭐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무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이 뭐 너무나 즐겁고 신나고 익숙하고 편안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은 아예 하다못해 우리 몸에 묵은 때만 벗기려고 해도 그 열탕에 들어가야 되고, 아픈 외국 사람들은 막 그 상상도 못하는 그 이태리 타올로 막 이렇게 비비는, 처음 외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동양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고 하잖아요. 막 시원하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써봤다가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손톱으로 핥히는 것 같은.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고행을 즐기는가? 이제 한번 맛을 보면은 이제 못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이 거룩해져가는 그 영적인 거룩한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 그 거룩함에서 완전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 이태리 타올로 비비지 않으면 편안하잖아요. 가서 그냥 목욕탕 가서 몸 담그고 비누칠만 하고 나오면 시간도 절약되고 아픈 것도 없고 힘도 안 들고 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어떤 점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 사실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잠언 18장 1절에서도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삶은 그저 욕망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참 지혜를 배척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 자신 자체의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본거지가 되는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우리의 일상을 떠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정말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마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번역한 이 마콤이 자리, 위치이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 제 자리, 제 위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고향, 우리들의 보금자리는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길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길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광야에 있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둥지 보금자리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쉼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러면 그 바른 길 위에 서는 것이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 하지만 이 여정은 반드시 끝이 난다. 언제 끝이 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야 끝이 난다. 이 길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 보금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거룩한 구원의 길을 길 위에서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과 수치와 불안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모든 계시는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과 용기와 격려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목적이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 너 지금 잘못됐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자리를 떠나 도망다니는 이 사람, 지금 여기 8절에 있는 사람은 이쉬입니다. 이쉬니까 이거는 일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언제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이게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들어선 거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것은 단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큰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또 떠난 자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그래요? 떠나도 돌아오면 되는 거네요. 돌아오면 품어주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생각을,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훨씬 큰 위험과 고난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죠. 근데 거짓 감정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외로워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수치스러워야 되고 그렇게 하려는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좋아라 하고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것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큰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이런 근본 감정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입니다. 두려움도 있어야 하고요. 외로움도 있어야 하고요. 수치심도 있어야 하고요. 미움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이 뭐라고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런 근본 감정에 이유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근본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 진리 위에서 느끼는 그것을 거짓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근본 감정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위에 있을 때 진리를 따라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갈 때 외로움을 느껴요. 그건 거짓 감정이에요. 왜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외로울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외로움을 느껴요. 왜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인간을 보게 되면 소외가 돼요. 나만 왜 이러지? 나만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나만 이렇게 하다가는 도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이건 거짓 감정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영광과 수치도 우리는 코이노니아. 모두의 서로와 서로의 영광과 수치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나의 수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영광도 나누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이의 수치도 나누어 갔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한 고난이라고 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도록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오히려 작은 동전 하나를 찾음으로써 더 많은 돈을 잔치를 여느라 쓴다고 하잖아요. 또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또 유산을 땡겨서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날마다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 그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찾은 기쁨에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소망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잠시 잠깐 떠나보자, 또 떠났을지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왜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둥지를 떠난 새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유리하는, 이게 유리한다는 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우리의 일상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절대성의 싸움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절대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도 든든합니다. 근데 이 절대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언제나 변덕이 우리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보금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이 현재적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 지금 우리말 성경은 고향이라고 했지만 이 고향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목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 거기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내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네,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다. 그 뭡니까? 거기가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 또 어쩌면 현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떠난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돌이켜 제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보금자리, 그것을 이 세상 어딘가에 두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거룩한 여정, 진리 위에서, 사랑 위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머무는 이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보금자리를 떠난 게 돼요.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보금자리를 떠난 새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와 성도의 교제가 사라집니다. 일터 안에서 그 창조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한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 소망 안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더욱 키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결단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집을 떠난 새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 소망 안에서 진리를 좇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스스로를 외롭고 두렵고 고난 속에 밀어넣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거룩한 여정에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외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과 고통조차 답답함조차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